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계시록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박찬호 집사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고 주의 교회 첫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은 주 안에 있지만 일어서는 기적, 그래서 예전처럼 주의 교회 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어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몸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습관의 질병들 다 치유되게 하시고 주 앞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합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는 잘하는 운동은 없는데 특징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뭐든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잘하시는 분은 저한테 도전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질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 잘해.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축구들 많이 했죠. 동네 공터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공터가 참 많았습니다. 축구 많이 했고 또 이제 많이 했던 게 야구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야구를 이제 딱 우리 팀이 야구 이제 글로브를 한 10대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대 개 가지고 있는 다른 팀이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하나씩 따가져 오는 거예요. 지면 주고 이기면 또 우리가 뺏어오고. 그런 야구를 참 중학교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구를 이렇게 보면요, 야구가 참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고속도로 터미널 같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야구장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한번 휘둘러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맞히는 건 맞춰요. 근데 정타가 맞지 않고 항상 파울이 된다든지 땅에 깔리든지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객기 부리지 마, 너 그러다가 허리 다쳐 그러는데 한 번씩 제가 객기를 한번 부려봅니다. 이게 아직도 맞나? 근데 이제 옛날 실력이 노근스럽지만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죠. 이게 김응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야구가 뭡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그래서 투수가 못 받도록 던지고 또 이제 타자는 그 공을 치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참 재미없는 게임이 야구인데 아는 사람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야구를 알면 투수가 이제 무슨 공을 던질까?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볼을 던질까? 유인구를 던질까? 아니면 위협구를 던질까?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보면서 그 이제 이렇게 야구를 보면요 훨씬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야구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제가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박찬호 선수 하는 야구를 많이 봤죠. 요즘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유현진 선수가 요즘에 나이가 좀 늙어가지고요 예전처럼 못 던져요.
예전에는 유현진 선수가 그래도 150km 가까이 볼이 속도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 속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 130, 1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현진 선수의 볼은 이게 그 변화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느린 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그 유현진 선수의 공의 특징이 어떤 유인구죠. 뭐 그냥 그래서 허치고 허탈하게 웃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타자들을 많이 보죠. 반면에 이제 박찬호 선수는 이제 강속구 투수였었죠. 거의 150km 전후가 항상 나왔던 투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IMF 후에 그분이 이제 있었는데, IMF 때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랑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 들으면 한 며칠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쁨을 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특별히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못 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인구가 있고 그중에 이제 위협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이 150km로 온다 그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 공에서 소리가 납니다. 슉 소리가 납니다. 저도 한번 쳐보려고 서봤는데 그거 뭐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투수는 아닌데 이제 공을 잘 던지는 친구, 커브를 던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예전에 한번 청년 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공에서 소리가 나요. 슉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포수를 한번 봐봤는데 여러분 한번 봤던 분 기억날 거예요. 커브는 공이 오다가 툭 떨어집니다. 오다가 공이 툭 떨어져요. 이러고 있다가 딱 이렇게 내려서 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공이, 그러니까 이 포수가 내가 어떤 공을 던진다라고 투수한테 사인을 주지 않으면 사실 포수가 제대로 못 받습니다. 워낙 공이 빠르니까. 이게 보통 이제 투수가 150km 전후를 던지는 투수는요, 그 투수 손에서 공이 나와가지고 포수 밑에 딱 도착하는 시간이 0.4초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받는 것도 힘들고 치는 것도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빠른 공을 위협구로 던지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박찬호 선수 했던 걸 보면 공을 이제 그냥 이 타자 몸 가까이 던지는 겁니다. 세게 던지면 타자가 움찔해서 피하고 뭐 그랬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위협구입니다. 근데 위협구는 특징이 맞히진 않습니다. 위협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협구들이 많습니다. 위협구들이. 불신자들이라든지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정말 잘 예수 못 믿게 막 이렇게 그러는 어떤 그 위협구의 그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이렇게 오는 이런 위협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우 강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당시 인구가 200만 정도 됐습니다. 군인들만 60만. 그러니까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다. 그런데 그 장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유사시에 전쟁 나가면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게 이제 장정이다. 그게 60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숫자를 가진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매우 강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딱 바라보니까 매우 강해요. 떡대도 좋고 힘도 좋고 인구도 군인들 숫자만 60만이고 매우 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강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그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줄 모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왜 괴롭히냐면 혹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보다 많고, 여기 보세요.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예요? 많고 뭐예요? 강하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이제 노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저들이 이제 저렇게 강하고 인구가 많은데 만약에 외적이 침입할 때 이들이 그 외적과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어떻게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이 애를 못 낳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노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돔과 라함셉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들을 동원시켰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게 참 환장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하고 모질게 하면 인구도 줄고 약해져야 되는데 인구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득단의 조치를 또 내죠. 일을 엄하게 시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에 8시간 노동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시간 노동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12시간, 16시간 막 이렇게 그냥 노동의 강도를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다 죽으라고. 그런데 엄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득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죠. 뭐라고 하냐면 산파가 있어요. 이제 여기 시브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이제 산파가 있는데 그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니들 아기 날 때 가가지고 아기 나면 딱 봐서 달고 나오면 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안 달고 나오면 살려주고 못 달고 나오죠? 네,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파가 어떻게 애를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산파들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들 니들 말 안 들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고 용관을 치니까 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대왕님 왜 그랬냐면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자랑 같지 않게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기 난다 그래서 가보면 이미 다 낳습니다. 나가지고 다 그냥 안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애를 죽여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이제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22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첫 장면이 이 장면이잖아요.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 울음소리 나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기가 뭐 2개월 3개월 될 때까지는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퍼지질 않아요. 근데 애가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커지면 그때부터 울음소리가 바깥까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남자면 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벌하는, 애도 죽이지만 그 당시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았어요. 그냥 던지면 그냥 한입거리죠, 한입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이렇게 득단의 조치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괴롭혔냐면 따라합시다. 무서워서 괴롭힌 거예요. 두려워서 괴롭힌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자기 국민들의 숫자보다 이 노예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세상이 많이 핍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핍박하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웃음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뭐 아니 어딜 가서 보더라도 뭐 별 이렇게 능력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 여러분들 경쟁 대상으로 삼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항상 경쟁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들이 강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잠재력을 본 거예요. 저들이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시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뭐 하자는 거 다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의 삶들이 굉장히 거북해요. 그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 누가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한 벌써 3년 4년 됐네요. 우리나라 유명한 절에 주지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무슨 뭐 그냥 고스톱 치고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근데 그게 며칠 동안 신문에 났어요? 하루인가 이틀 신문에 나고 끝났어요. 조계종 본부에서 뭐 엄하게 다스리겠다 그랬다. 뭐 그러고 나서 그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만약에 한국의 목사들, 저기 뭐 대형교회 목사들 서너 명이 어디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술 먹었다 그러면 그 기사 얼마 나올까요? 있지도 않겠지만 내가 볼 때 1년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타종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뭐 불교니 이슬람이니 무슨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우리 주변에 많은데 전혀 그들은 게임이 안, 상대도 안 돼,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 짓을 해도 그냥 놔둬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흠집만 나도 그걸 그냥 뭐 이만하게 침소봉대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냥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너무너무 억울하죠. 저도 목사로서 너무너무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냥 어떤 목사 하나가 그냥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대서특별히 목사가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때마다 속 되게 상하죠. 그냥 확 가서 그냥 불을 그냥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이나 교회를 이렇게 억누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진 적은 있어도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왜 로마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뭐 이러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랑 이러는데 군대 안 가겠다고 그러고 싸움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왕들이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상 좋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야, 저놈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군대가 아주 허약해지겠다,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모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불신자들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 못 오게 하잖아. 세례받은 사람만 딱 은밀히 모여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은 내, 따라합시다, 피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마셔요? 피 마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긴 살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 먹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모함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영아 살해 종교다. 지나가다가 애 하나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기독교인들이 데려가서 그 애를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서 먹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저런 모함 때문에 아무튼 별 이런저런 뭐 성배 숭죄라 뭐 이런저런 제목들이 많은데 그런 수십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모함합니다. 모함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기독교 로마 안에서 있었던 그 연한이 한 250년 정도 되는데 그 연한에 몇 명이 죽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1000만이 순교합니다. 250년 동안에 1000만이 순교했으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죽는 거예요?
1년에 거의 한 400만 정도가 죽나요? 250 곱하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매년 순교한 성도들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의 손을 들고 로마가 기독교에서 공인되어지고 기독교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핍박하고 억눌러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더더욱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매우 강했어요.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애굽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고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억누르고 막 애들 죽이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국가가 막 억누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60만의 군인이 있는데 60만의 대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일시키면 일하고 때리면 맞고 그냥 쫓아내면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러나?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순응입니다. 일시키면 일하고 때리면 맞고. 여러분 벌써 한 40년 됐네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죠. 지금도 가끔 명절 때 해주더라고요, 그 영화를. 제가 그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거기 지붕의 바이올린의 배경이 어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국가의 문제만 있으면 이 소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다, 저놈들이 간첩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빼앗고 그냥 막 항상 그래. 근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 와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한 사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쫓아내면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2차 대전 때도 동일하게 계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600만이 죽으면서도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체포하면 체포당하고 열차에 실으면 실리고 어떤 그냥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가스실에 집어넣으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런 민족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악은 악으로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오래 살았던 한 40여 년 살았던 분의 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LA 가서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거의 한 100만 가까이 산다고. 100만인가 뭐 80만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 거기 가서 산대요. 그런데 LA라고 하는, 특별히 미국 안에서 LA는 이 처음에는 이 흑인이랑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흑인 촌에 들어가서 장사를 참 많이 했대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백인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거기 들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 장사를 참 많이 했답니다. 곳곳에. 근데 이게 한순간에 깨어졌답니다. 왜 깨어졌냐면 강도들이 이제 종종 들어오잖아요. 너 내놔! 총 가져와서 돈 내라 그래서 돈 뺏어가고 뭐 항상 그게 일상화된 일이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돈 내라 그래서 돈을 빼앗고 가는데 그 가게 주인이었던 그 이제 아줌마 한 사람이 총을 빼서 쏴서 죽였대요. 나가는 걸. 잘했어요,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예요. 감옥에 안 가요. 정당방위했다고 그냥 놔둬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흑인들이 한인 이 가게에 들어와서 털 때는 손들어가 아니라 무조건 쏘고 들어온대요. 이제 한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가가지고 손들어 돈 내놔가 아니라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부터 쏜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은 LA 사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LA 사태를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흑인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한인촌에 왔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그 이제 해병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딱 바리케이트 치고 오는 사람 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딱 막아서 우리가 다 안전하게 되어졌다. 우린 굉장히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게 더더욱 흑인과 한국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사건이 되어졌답니다. 이제 한인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구나. 가게뿐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우리들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인들과 흑인은 LA에서 원수랍니다. 서로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서로 죽이고. 얼마 전에 작년에도 한번 사건 났잖아요. 굉장히 흑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잘하던 분인데 아줌마인데 그냥 흑인들 몇 명이 들어서 죽이고.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못 보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서특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총 맞아 죽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단초가 돼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으로 대항하면 그 악보다 더 큰 악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10이라고 하는 힘을 이기려면 힘이 얼마야 돼요? 최소한 이 힘보다 더 커야 돼요. 20이든지 30이든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대악이 있을 때 그 거대악을 대항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방송실에서 어디 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여기 앞에 떴네요. 거기까지만.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뭐래요?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 신앙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따라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아라. 속상하죠?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속상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해가지고 우리에게 힘들게 해요. 누가 나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저 김정은이가 저 난리를 치면 우리도 그냥 남쪽에서 그냥 미사일 준비해가지고 확 그냥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더 큰 악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1000명이 학살당해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친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3만 명을 넘게 죽였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가자 지구가 한두 달 있으면 평정이 될 겁니다. 쫓겨가든지 어쩌든지 뭐 이런저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마스 3만 명을 죽였는데 앞으로 300만 명의 하마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 아내가 죽고 내 아기가 죽고 내 형이 죽고 내 동생이 죽고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늘부터 무서워서 잘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남성이 하마스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는 파이프에 담은 미사일 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 쏘지 않죠. 야 이거 해봤자 소용없구나. 더 큰 무기 구할 겁니다. 더 큰 무기가 뭐죠? 원자폭탄입니다. 여러분 원폭 제조 기술은 그게 극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맘먹고 만들면요 6개월이면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무슬림 세계에서 원폭 가지고 있는 나라들 여러 데 있어요. 파키스탄이 원폭 있죠. 이란이 원폭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원자폭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자폭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원폭은 어느 나라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이 원자로 가지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후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하마스가 이게 그 어설픈 미사일 이제 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악은 악으로 대항하면 더 큰 악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무슨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무서운 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악 앞에 그냥, 근데 지금은 저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안에 이스라엘 못 갑니다. 전쟁 계속될 거고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악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참아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봐야 하냐면 여러분 이들의 공격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다 공갈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까? 이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따랐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많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예요? 강하다. 근데 자신들이 강한 걸 누구만 몰라요? 유대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학살한다고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큰 전쟁이 나고 나라가 하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갈만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블러핑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블러핑. 이 단어 아시는 분? 블러핑. 카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학교에서 마이트 한다든지 포크하는 사람들. 블러핑이 뭔지 알죠? 블러핑이 뭐예요? 내가 패가 별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옛날 섰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섰다 좀 했었는데 2장씩 나눠주고 이게 38 광땡인가 무슨 뭐 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섰다 하게 되면 딱 2장씩 나눠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돈 이렇게 서로 내놓잖아요. 그럴 때 전혀 이 패가 그냥 후진 패인데도 불구하고 뭐 광땡 잡은 것처럼 막 폼 잡고 하는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게 블러핑이에요. 그래서 그 딴 말 우리나라 아주 토속어로는 그걸 갖다가 뻥카라 그래요. 여기 웃는 사람 쳐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런 많은 위험들이 뻥카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갈치는 게 사실은 뻥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뻥카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그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인 어떤 미래학자가 쓴 그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뭐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500만으로 줄고 뭐 2100년쯤 되어지면 기독교인의 인구가 뭐 100만으로 200만이나 100만으로 줄 것이다. 뭐 이러고 막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몰라요. 세상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1200만, 1500만이 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박으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압박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 부흥하고 더 커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제일 병드냐면 세상이 그냥 아이고 교회 잘합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좋아졌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깨끗해지고 확실해지고 그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 공격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세상의 공격 이런 게 참 별 볼 일 없다. 사실은 이제 한 10여 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집요했죠. 그 중에 이제 리차드 도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물학자인데 석학자죠.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이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는 읽지 않고 제가 조금 보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선 이런 게 처음부터 느껴져요. 처음에 뭐냐면, 아이고 지가 식물학자면 지나 잘하지 왜 교회를 이렇게 그냥 긁고 그러나. 아니 저만 잘하면 되지, 껄핏하면 교회가 이래서 뭐 어떻고 뭐 기독교인 뭐 왜 그런 공격을 뭐로 해요. 저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큰 열등감이 있나 보다. 교회에 대해서 크게 서운했던 게 있나 보다. 교회 가가지고 뭐 성찬기구 이렇게 빵 뺏어 먹다가 한 대 맞았다든지, 아무튼 뭐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에 대해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요즘은요, 리차드 도키슨이 굉장히 공격 많이 받습니다. 이런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공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당신의 이론 자체가 틀렸고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이제 안티 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이론들이 지금 거의 다 소멸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수로 교회를 흔들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들 교회가 여러분 그 앞에서 흔들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습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왜? 두려워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여러분 잘못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유명한 일화죠. 목사님, 완전한 교회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갈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데 좀 완전한 교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 보고 그랬다고 그러죠. 청년, 나도 아직 완전한 교회를 발견을 못했어. 그런데 혹시 네가 발견하면 좀 알려줘. 나도 그 교회 나가게. 스펄전 목사님 얘기예요. 교회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문제를 안고 함께 사는 게 교회예요. 사람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자, 성경 한 절 찾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몇 장을 펴냐면요, 2장,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다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2절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세요. 상대방이 막 악하게 대해도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방이 막 악하게 하는데 내가 악으로 이기면요, 상대방이 그 다음 날에는 더 큰 악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말싸움 해봤잖아요. 누구랑 싸워서 지면 상대방이 좋습니다 그러고 물러납니까? 아니죠. 더 큰 공격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증오를 이렇게 증오 정치를 없애야 된다. 그 증오들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선 무슨 먼 딸이래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증오하다가 결국 칼에 찔리고 그냥 아무튼 증오 정치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증오 정치 없애시다. 여러분, 증오를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무슨 증오를 없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증오만 많아지고요.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악은 따라합시다. 선으로 이기자.